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시죠. 오늘 출연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구나 하실 겁니다. 네, 이분은요 이단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깊게 만난 다음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으신 분이신데요.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목사님께서는 이제 뭐 비신자나 초신자들을 위해서 많은 네. 간증론을 하시면서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아까 오프닝에 소개한 것처럼 이단 쪽에 약간 살짝 계시다가 오셨다는 살짝 계셨나? 살짝 아니요, 살짝보다 좀 깊게. 깊게 뭐 깊게. 하여튼 뭐 이렇게 쓱 맛을 보고 오셨다고 그래서 네. 오늘 한번 또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래 그러면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셨나요?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저희 친척형이 처음 예수님을 네. 믿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척형이 그 이단교회를 다녔던 거죠. 예, 예. 네, 베르에아 예. 이단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친척형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아주 좋은 대학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셨는데 네. 이제 모든 친척들이 다 존경하고 좋아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친척형이 저한테 너도 공부 잘하고 싶으면 교회 다녀라. 오, 솔깃하네요. 네. 그래서 제일 와닿죠. 네, 어릴 땐 제일 와닿죠. 잘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혼자 갔어요. 근데 공부는 잘하게 되지 않았더라고요. 뭐가 좋아지던가요? 그냥 갔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녔을 때 그때 학교 폭력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에서 예. 이제 그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분당 말고 성남 구성남 구도시는 네.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안 좋- 치안도 안 좋았어요. 제가 성남 네, 전문가예요. 성남 아, 전문가. 그래요? 네, 예. 거기서 그래요? 껌 좀. 모란시장 쪽이에요? 아니 저는 뭐 모란 성남 시장? 저 학교 다니고 거기가 때문에. 나와바리예요? 네, 어디 네, 사셨어요? 그렇지. 저는 모란에도 살았고 은행동에도 살았고. 아. 네. 하여튼 얘기하시면 제가 좀 공감 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신흥동 살았는데. 신흥동 네. 그쪽에 지대가 높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이렇게 산이었죠. 네. 예. 그런데 어땠는데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체구가 되게 작았거든요. 아, 그래요? 오. 네, 중1 때는. 키도 크신데. 중2 때 많이 컸어요. 아, 예. 네, 중2 때 거의 컸는데 그 중1 때 너무 체구도 작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좀 작았어요. 그래서 예. 왜소하고 그러니까 좀 무시를 받았죠. 예. 그래서 좀 맞기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막 이제 그 좀 마대자루 이런 걸로 막 이 싸다기 맞고 이런 적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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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구 친구가요? 친구들에게? 친구가요. 친구들한테. 예. 예. 아마 그 친구들 좀 지금 생각하면 또 불쌍한 친구예요. 사연도 있고 왜냐면 부모님한테 맨날 맞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원인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그 친구가 맞든 말든 저는 제가 아픈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교회를 갔는데 네. 그때 교회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네. 예. 그 선생님도 21살쯤 되신 선생님이셨을 네. 거예요. 이제 대학 안 가시고 막 이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교회 갈 때마다 저는 이제 부모님 없이 혼자 교회를 온 애니까 네.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공부가 끝나고 마탕 같은 거 사주시고 떡볶이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기 시작했죠. 어릴 때 선생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 너무 것 같아요. 중요하죠. 학교 선생님이 됐든 교회 선생님의 역할이 그 학생의 미래를 정말 결정짓게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게 됐네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단교회였던 거예요. 그게 맞다, 교회예요? 맞다. 그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예요, 그게? 이제 서울 성락교회라고 그때는 제가 성남 성락교회를 다녔고요. 그 성남에 지교회가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살 돼서 대학 들어갔을 때 서울 성락에 있는 성락교회를 또 갔죠. 성락교회 아직 있나요?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보다 교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예. 네. 줄구 뭐 또 갱신 공동체라고 또 새로 네. 막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거기 그럼 나와서. 성락교 정확히 이제 교리가 어떻게 달라서 이단 판정을 받은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삼위일체에서도 이단이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어떤 질병이 걸리든 네.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오든 그게 다 이제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네네네. 예. 그리고 귀신 들린 이유는 너의 신앙이 부족하거나 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제 예수님 귀신을 내쫓곤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사실은 이제 뭐 이단은 아니었을 테지만 네. 이제 모든 것이 원인이 귀신 때문이다라고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 네네. 하나는
모든 질병이나 고통의 원인이 귀신이다. 네네. 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다. 어. 죽은 사람이 영혼이. 지옥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귀신으로 떠돌다가 예. 사람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일으킨다 이런 예. 거였죠. 그건 참 그럼 심각하네. 이제 구원의 의미도 조금 다르겠네요. 네, 맞아요. 예,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네네. 사실은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처음에는 가르쳤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구원의 등급 혹은 구원의 수준이 달랐죠. 예를 들면 구원을 받았어도 예.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헌신, 예. 더 많은 순종을 했어야 했고 예.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 날에 뭐 받는 부활이 달랐어요 수준이. 예. 뭐 첫째 예. 부활, 둘째 부활 이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겨우 뭐 첫째 부활 참여 못하고 둘째 부활이라고 해서 예. 수준 떨어지는 구원 그런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아니 근데 오늘 목사님도 어쨌든 이단에 계시다 나오셨지만 네네. 탈 이단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거기 있을 때는 우리 교가 이상한지 어떤지 잘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래요. 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근데 목사님도 언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걸 언제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도 알고 있었고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죠. 한국 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 아. 우리만 진짜다. 음.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교회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부흥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제가 이제 누구 만나러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소가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때 영풍문고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누구 기다리면서 영풍문고에서 책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도 문고에서 만나는군요. 네. 그러면서 봐봐. 지금 책 읽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 이제 거기서 식당에 야. 가기로 했었는데 네네. 이제 비는 시간에. 예. 그러니까 비는 시간에 들어가 책 봐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네. 책 좋아해서 혼나는 분위기잖아. 아니 도대체 왜 저희랑 그러는 너무 거예요? 달라서 그랬어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바람을 맞았어요. 그분이 이제 안 나오신 거예요. 아 여성분이었나 봐. 아니 아니. 여성분은 맞았지만. 예,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바람 맞았다고 그러죠. 남자끼리는 바람 맞았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네. 오. 어쨌든 네. 갑자기 슬퍼지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었죠. 예. 왜냐면 이제 그러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책이라 보자.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예. 파란색 표제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부흥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흥을 일으키는 법 같은 게 쓰여 있을 줄 알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빼서 봤는데. 읽다가 재밌네라고 생각해서 샀어요. 예. 사가지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그때 그 커피숍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소도 기억이 나요. 없어졌는데 앉아가지고 첫 챕터를 읽었는데 두 가지 점이 저한테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 하나는 성경을 설명해 주네. 아. 예,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분은 성경을 읽어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성경을 쭉 설명해 주니까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게 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상을 주마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우리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해요. 보상. 예.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실패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흥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세계관이 뒤흔들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 3분의 2까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한 3일에 걸쳐서 다 읽었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의 예. 글을 다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또 한번 꽂히시면 그냥 아니 근데 어떤 마음인지 알 거예요. 저도 누구 아티스트 꽂히면 그 사람의 네, 출생부터 다 찾아서 음악 어린 시절에 했던 음악 다 찾아 듣고 뭐 이런 기분인 네, 거잖아요. 네, 네. 너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저한테는 글이었던 책인 거죠.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예. 커피숍에 소리를 지르고 예.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좀 넓은 고속터미널 가보셨죠? 대합실. 네. 예. 네, 거기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렀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예. 미친놈이었을 그렇죠.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와,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긴. 그러네요. 사람들은 놀랬겠다. 뭔가 내가 진리를 알아버린 그런
진리를 드디어 만난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그쵸. 예. 그런 하나님이 예, 예. 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네. 그 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난 변화가 바로 오진 않았더라도 일단 교회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바로는 못 나왔고. 왜냐면 사실 이단에서 여기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도 바로 나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JMS 취재하신 분들이 그 이단을 믿었던 분들이 바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네. 모든 공동체와 내 사회와 내 만남과 모든 인맥과 커뮤니티가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여기 나올 수가 없다라고 없죠. 네. 없어서 못 완전 단절이 나온다. 되는 거지, 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 취재하신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근데 예, 예. 그 교회에서 만난 네. 지금의 제 아내죠.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를 했겠죠. 네, 네. 깜짝 놀랐네. 예, 예. 네네. 그때 여자친구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제 안 좋아했죠. 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랬겠죠. 예, 근데 제가 항상 조목조목 이제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예, 예. 설명을 하면서 여자친구도 설득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리고도 한 1년 반 더 있다가 나왔죠. 네. 네. 그럼 책을 이제 더 아까 그 말씀하신 네. 목사님의 책도 더 찾아보고 예, 내가 예. 이제 더 찾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논리로 그래서- 반박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 특히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교리 강좌 시리즈라고 3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책이랑 이제 거기서 그 성락교에서 쓰는 어떤 신학책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그걸 이제 양옆에 놓고 그렇죠. 이제 가운데 성경을 놓고 네. 이제 비교해가면서 읽었죠. 그래서 저는 확실해지고 싶어서 네. 이제 왜 보통 그 신앙서적 보면은 이렇게 말해놓고 가로치고 성경 구절 어디 참조하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5개월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 결론이 이게 내가 그동안 그 무시했던 소위 정통신학이라고 네. 그게 성경적이구나. 이게 성경적이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신학적으로 탈출을 했죠. 그때 청년 때잖아요. 네, 그쵸. 결혼하기 그때는 전이었으니까. 그러면 학교 뭐 아무것도 안 하실 때 직장 생활 할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직장 네. 하시면서? 네, 그냥 밤에 이렇게 책 좋아해서. 대단하시다 진짜. 그렇군요.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전 제일 기쁜 것이 이제 진정한 자유함을 네. 맛보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모든 생활이나 내 가치관이나 모든 종교적인 관념 모든 것이 이제 변화가 생겼을 텐데 네. 어떤 것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던가요? 제일 좋았던 게 뭐 두 가지 정도로 네,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단 자유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충격적인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 개념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됐고 네. 원래 제가 그렇게 믿으면 제가 더 방종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단순히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예. 근데 법을 어긴다고 슬프진 않잖아요. 뭐 도로교통법 어겼다고 해서 그렇죠. 슬프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의 명령을 어긴 게 저한테는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나는 배신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죄를 더 싫어하게 된 거죠. 원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정도의 도덕적 관념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을 배신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해져 가는데 오히려 마음이 자유해지는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좀 약간 악에 받쳐서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완벽주의 기질이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살려고 했고 완벽한 헌신을 하려고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죄를 짓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해내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예배를 잘 드리자. 뭐 예배 때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예배 성공하세요. 네. 뭔가 달성을 해야 네, 되고 네. 목표를 있고 막 그래서 그 다단계네. 비슷한 거죠, 그죠? 그렇죠. 진짜. 예.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일단 부흥이라는 것도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저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네. 예컨대 요셉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요셉도 잘못을 했고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든 요셉의 형제들이든
죄도 지었고 불행한 일도 생겼죠.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죄를 짓거나 저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저는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가면은 요셉도 요셉의 형제들도 행복해지는데 네. 그 전에 있었던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선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확신은 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죄와 나쁜 일도 선하게 바꾸셔서 예. 이것이 없었으면 결코 그렇죠. 일어나지 않았을 선을 그래요.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맞아.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저의 강박스러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때 목표가 뭐였는데 그러셨어요? 뭘 꿈꾸셨어요? 저는 이제 전 취직도 좋은데 잘하고 싶었고요. 예. 이제 부모님은 특히 아버님이 제가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사시 준비를 좀 했죠. 아, 예. 근데 이제 실패했어요. 아. 실패하고 그 사실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예. 하다가 제가 실패할 게 이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왜요? 왜 공부 저 잘하시는 암기를 못 합니다. 아. 암기를 못 하겠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이제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걸로 국가기관 시험을 보는 걸로 별 공무원으로. 네, 예. 국가 공무원 이런 시험 보는 걸로 이제 바꿨죠. 예. 바꿔서 시험 봤어요? 시험 봤죠. 예. 근데 이제 다 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네. 계속. 그래서 사실 그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취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패감이 너무 심했죠. 아, 좌절감이 심했구나. 그러니까 취직을 했으면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취직을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고 예, 예.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하고 네. 지금 제가 원하는 사실 뭐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 예.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뭐 하나님께 지금 보면 서원도 하고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네. 근데 기도하고 서원하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그 실패가 내가 열심히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고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예. 그런 죄책감도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부터 자유해진 게 제일 컸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일반 직장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이 부분부터 좀 일반적인 보통 목회자들이 부르심 받은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제 직장 다녔고 네. 새로 정착한 좋은 정통적인 교회가 좋았고 네. 제 목표는 이제 직장생활 잘하고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께서 기회 주시면 직분도 맡아서 예. 섬기겠다. 이게 예, 예, 예. 제 이제 목표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랑 관계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 대학 후배들도 있고 같은 이제 소그룹 모임 지체들이 있었는데 네. 인간관계까지 다 끊기진 않잖아요. 예, 예. 제 아내의 인간관계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러다가 왜 나갔냐. 예. 보통 이제 그분들이 형 왜 나갔냐 이러면 예. 물어보죠. 오빠 왜 나갔냐. 예.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교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예. 그 교회의 사람들. 그 후배들을 위해서. 예. 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눔이 이제 성경 예. 공부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갈라디아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 이런 거고 참된 교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거의 20몇 명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예. 그 성락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이단인데.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완전. 근데 이제 그때 너무 큰 곳이라서 그렇지. 뭐 네. 이렇게 조그맣게 모인다고 그래도. 신경 쓰진 그래도, 않았죠. 그래도. 네. 예. 근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이제 이 성락교회 못 다니겠다. 네. 교회를 옮겨야겠다. 근데 이제 어디든 이게 막 환영해주는 곳은 없잖아요. 이단 출신은. 그렇죠. 예, 뭐 예. 어디 교회 다니다 예, 오셨어요? 어디 교회 그렇게 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그럼 그게 오면 그게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뭐 아니 그럴 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네. 그럼 이제 얘기를 하면 아니 뭐 같아냈는데 지금 참 진리를 찾아서 일로 옮겼어요. 그러면 환영할 일 아닌가?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신천지가 막 반응할 때고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포용성이 없죠. 딱 그러니까 그게 교회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죠.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신천지 출신인데 오늘부터 이 교회에 등록하려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무슨 소리야? 이 반응이 아니 왜 그러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저 이해는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간첩으로 스파이로 들어온 게 아닌가 산 해서. 옮기고 막 이러려고 오는 거 아닌가. 여기 다 포섭하려 온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네. 우리 교회 스며들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네.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 다 많이들 이제 갈 교회를 못 찾았죠.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개척으로 중지가 모아졌어요. 야, 성경 우리들끼리. 모임에서 그 모임에서. 그러다가 잘못하면 나도 이단 되는데 그냥 내가 따로 그러다 다락방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다락방 이제 되는 정통적인 신학교를 갔죠. 아 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후배들 갈 기회가 없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하려고 이제 네. 그래서 고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저는 예.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정통적인 신학을 잘 배울 수 있었어요. 네. 직장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직장은 그만두시고 관두고. 아내분도 다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근데 이게 사실 예. 이게 아내는 이제 그 멤버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납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지금 와서 네. 이제 지금 와서는 교인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다 망하잖아요. 뭐 다는 아직. 그래, 너무 솔직하지. 아니 지금 이거 많이들 저기 거의 개축교회 목사 앞에 앉혀놓고 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많이 다가 아니라 거의. 많이들 예, 많이들 그래. 많이들. 영어로 하시 almost. 예, 예. 그리고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많이들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많이들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요? 다 망하잖아요. 이제 보통 신장 기업 뭐 고깃집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제가 언어를 제가 아니, 사실 저는 그게 더 와닿습니다. 예. 예, 저는 이 기독교적으로 단어나 이 문장을 포장하는 게 싫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표현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죠. 네네네. 아니 한 3년 지나면 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사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뭐 무슨 개척교회 하면 뭐 90몇 %가 3년 내에 뭐 문 닫아 뭐 문 이런 닫는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저는 그 뭐 3% 이런 거 시킬 자신이 없었고 당연히. 네네네. 그리고 97%겠지라고 생각해서 3년 후에 망할 거라고 생각했고 예. 문 닫을 거라고 생각했고. 망할 거 생각하고 일단 하신 거네. 그럼 어찌 보면.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라도 괜찮았던 게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3년 있다가 딴 교회로 가면 이단 출신이 아니고 그렇죠. 고신 장로교 출신이 되잖아요. 신분 세탁이 신분 되네. 세탁이 그렇네. 아하.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또. 이제 뭐 그건 많은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최소한 이제 망해도 이 정도의 선은 남는다. 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의 어떤 부르심, 목회 사명이랑은 조금 좀 다르죠. 그죠? 다르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때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뭐 흘러가는 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을 한 거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제가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의심 가운데 그래도 매주 그냥 주일 예배 같이 드리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시작하신 교회가 또 이제 시광교회를 다니고 네.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도 신분 세탁용 교회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진 않아요. 지금 몇 년 되셨죠? 그럼 개척하신 지가? 개척한 지 13년 4개월 아, 됐습니다. 1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년을 넘기신 거 아니에요? 그럼 3% 안에 드신 거네. 지금의 근데 이게 이 교회를 가기까지 또 부르심을 들으셨으니까 네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교회 3년 지났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교인이 이제 한 20명 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20명이면 사실 그러니까 유지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그 사이에 이제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헌금도 좀 내고 저한테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례비를. 네.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군요. 그렇죠. 예. 제 아내가 돈을 벌고 있었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래도 예. 근데 이제 사례비를 뭐 그때 150만 원을 주겠다고.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일기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와 주님 제게 구원을 주셨는데 150만 원도 주셔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이상의 은혜를 구하면 예, 제가 예.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요. 진짜 제가 되게- 썼더라고요. 너무 솔직한 감격에 얘기다. 쳤다. 그래. 너무 솔직한 얘기야. 아니 근데 네네. 그때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다시 예, 예. 봤거든요. 근데 네. 야, 이 순수한 마음에서 예.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이런 생각을 예. 좀 했죠. 네. 프렌즈 교회 지금 몇 년 됐어요? 저희도 3년 차죠. 지금 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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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들었어요? 귀로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래도 괜찮죠? 예, 일단은. 네, 네, 근데 네. 오늘 이제 이 통계를 들으니까 갑자기 다르시네. 아니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저는 그때는 진짜로
근데 망하지 않니 우리끼리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 아니 일단 목적이 너무 뚜렷하니까. 네, 망하지 않니 뭐 사실 문제도 없고 재밌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가야 되나 해가지고 그냥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히려 소명이 그러니까 제 오히려. 소명 의식이랄까요? 그 이유.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렇군. 네. 예.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제가 설교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전달하는 또 메시지가 하시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그러니까 설교는 문제가 있어도 복음은 참 아름답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름다운 복음을 내가 되게 전하고 싶고 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거의 그 2014년이었거든요. 예. 그때가 1년 내내 저한테 지속되면서 굉장한 확신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네. 많은 젊은이들이 이연복 셰프나 무슨 고든 램지를 보면서 막 셰프를 꿈껴서 막 이걸 꿈꾸면서 셰프를 해야지를 했다가 양파 깎다가 다 포기한대요. 내가 양파 깎으려고 그랬나? 그거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연복 셰프는 정말 9년 동안 양파만 까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을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하다가 떡볶이집 사장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후자적인 거잖아요. 내가 우리 같이 나누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성역 공부팀들 같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결국 훌륭한 교회 목사가 되셨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대형 교회에 성공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제 신학을 또 꿈꾸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뜻있게 하나님께서 뜻깊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 저도 감사하고 음.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아이들이 떡볶이를 맛있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계속 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행복했어요 저희는. 그래도. 우리끼리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네. 거죠. 사실 재미, 행복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뭐 개척교회라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가 좀 기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작은 교회를 다 개척교회라고 하잖아요. 평생 개척교회. 평생 개척교회. 우리 아버님 평생 개척교회 20년을 하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소형 교회를 이제 보통 다 개척교회로 하니까. 근데 그 교회만의 그 성도들 간에 나눈 재미가 있고 맞아요. 사랑이 있고 대형 교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맞아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 이후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네.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왜 보통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려서 목회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이제 뭐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단에 있다가 네. 이게 진리인가를 수없이 고민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네. 그리고 그 의심에 대해서 성경과 여러 가지 기독교적 전통에서 답을 찾는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변증적인 태도가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여기저기서는 반드시 의심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네네. 거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구성하거나 대화를 하는 게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훈련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주신 게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변증적인 태도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태도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런 목회자로 저를 쓰려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인들이 대체로 다 젊은 성도들이 많겠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저기 통계를 잠깐 보고 왔거든요. 네. 네, 이제 30.1세 평균 나이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젊은 교회네요. 와. 그래서 청년 교회. 예.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트집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불편해하는 네. 거랑 그 청년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거랑 불편하는 게 좀 다른가요? 질문하는 거나 뭐 지적인 호기심 같은 거나. 네. 저희 교회도 이제는 규모가 생겨서 어르신들 꽤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도 제 설교를 좋아하시니까 아마 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확실히 청년들은 그러니까 지금 시기의 청년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체성 문제에 대한 관심 혹은 정체성 문제를 건드려줄 때 얻는 감동 이게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나의 해방일지 예, 드라마. 보셨는지 예, 예.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연미정 씨가 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구씨 남자 주인공 손석구 씨한테 예.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예. 자기 친구들이 내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뭐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우스웠다. 예. 아, 나는 신한테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다. 예. 나 누구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의 거죠. 질문이네요.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나는 누구이며 왜 나는 여기 있는가? 예. 근데 특별히 서울에서 20, 30대는 굉장히 가혹한 시기를 보냈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는 서울에 있고 아주 경쟁적인 도시잖아요. 예. 그리고 아주 경쟁적인 도시에서 경쟁적인 삶을 살면서 사실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질문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런 친구들이 들었던 말은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네. 맞아요, 맞아요. 내일이 중간고사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살다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질문에 답할 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누구, 나는 왜 여기가 아니라 사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까가 사실 정확한 표현이겠죠. 사실 네, 뭐 네. 내가 왜 내 삶이 네. 왜 나는 이렇게 살고야 할까에 네. 대한 질문들이 사실 제일 많을 텐데 신앙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죠. 뭐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혹은 도전적인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성윤리에 대한 네네네. 분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분노가 있다고요? 예, 기독교는 우리를 왜 즐기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요. 예, 예. 그리고 뭐 또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질문들 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0년대 초반생들까지는 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90년대 후반생, 00년대생들부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신앙이 없는 분이 이제 저기 친구 손에 끌려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럼 사람들이 환대해 주는 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대해 주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녀보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를 좀 몇 달이라도 다녀보고 싶은데 예. 그럼 회비를 얼마를 내야 되냐. 다른 이제 그럴 수 있어. 동호회 같은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럴 수 느낌으로 있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가성비가 맞아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세 가족 리더들이 회비 없다. 네네. 나중에 신앙이 생기면 예. 헌금을 해라. 예. 근데 충격을 받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조건 없이 환대하는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궁금한 질문들 혹은 그런 상담들 이런 것들이 저하고 상담을 해서도 해결됐지만 네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해결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모든 원인이 그 사랑을 못 받아서거든요. 맞아요. 결국 질문은 수백 가지고 내 괴로운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그거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마 지금의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캠퍼스가 두 군데라면서요? 예. 원래 저희가 이제 구루 디지털 단지에서 처음 개척을 했고요. 네네. 그 캠퍼스는 지금 이제 물레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가 하나 있고 거기가 이제 훨씬 더 큰 규모의 공동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신촌에 작년 3월에 신촌 캠퍼스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물레에서 설교를 하고요. 예.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신촌에 넘어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네. 망할 줄 알았는데 대박 나셨네요. 두 군데가 됐어. 3년 안에 망할 줄 알고 가게 오픈했는데 갑자기 대박. 역시 회장님이 되셨. 프랜차이즈까지 내셨네요. 이렇게 돼야 돼요. 2호점까지. 이제 망할 생각하고 즐겨야 돼. 잘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오시네. 오늘부터 다 즐겨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교인들 뭐 굉장히 몇백 명, 청년 네. 450명? 네. 지금 전체 한 700~800명 정도 되고요. 이야. 저 같이 성남 동양 사람으로서 좀 오늘 얘기 좀 하시죠. 예?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네, 청년은 그 정도 되고요. 네네네. 네. 요즘 청년들이 보기가 쉽지 안 모이는데 않은데. 정말 세상에. 너무 값진 일이다. 진짜 값진 일이네요.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긴가민가 우리 젊은 시절의 목사님처럼
그 어떤 것이 진리일까 고민에 빠져 있을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제 어느 뭐 국가기관 들어가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질 때 그 해, 한 해, 두 해 뭐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새벽기도 되게 열심히 나가고 뭐 금요일날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여기 합격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저는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진짜로 바랬던 건 그 회사가 아니고 행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뭐 어리 직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봐 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자리 잡고 떳떳이 서 있을 것 같은 그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시건교회 때문에 진짜 행복하거든요. 네. 시건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섬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거든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무엇보다 행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저는 그 회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제 진정한 갈망은 행복해지게 해주세요였고 예.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행복해지게 해달라는 제 진정한 갈망을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그 회사를 떨어뜨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그 나쁜 일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겪는 이 행복함이 절대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삶에서 겪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만족시켜주고 계신다 라는 희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방송 전에 박영 목사님하고 뮤직비디오 하나를 저희가 봤거든요. 지금 제작 중인 뮤직비디오인데 네. 그 비디오가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출퇴근하는 젊은이들 모습을 찍어놨어요. 지하철에 졸고 있는 모습, 열심히 회사로 걸어가는 모습, 또 하교하는 모습, 그냥 젊은 층들의. 근데 저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냥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에. 이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이들이 왜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이들이 왜 그것을 하나도 공감하지 못할까? 왜 사랑한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거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곁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들이 과연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당신을 향한 사랑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줄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꼭 그것만 전달한다면 이 현대인들의 그 찌들인 삶 속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긴 설교와 긴 내용의 책보다도 그저 열심히 살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 하나만 우리가 옳게 전달하고 또 몸소 우리가 그것을 보여준다면 아마 앞으로의 목사님의 그 교회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